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언 22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22장에 특별히 물질 생활에 관한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보십시다. 자, 물질의 기본은 그거예요. 기본은 보면은 그 4절에 보시면 물질의 기본은 그 밑에 잠언 10장 15절 한번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아주 든든해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바를 할 수가 있죠. 일도 할 수가 있고 보람 있는 일, 좋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도 못 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에요. 이건 돈이 너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상당히 유용한 것이고 힘이고 좋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4절 위에 22장 4절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죠.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복이죠.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인복, 복이 많지만 물질의 복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됩니다. 채주는 이제 채권자죠, 그죠? 부자는 아무래도 돈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고용을 하고 명령하고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부자를 중심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다 거기서 옛날 같은 경우는 소작농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영주 밑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 이 부자를 중심으로 부자가 힘을 가지고 제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는 또 제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물질의 기본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진 자는 힘이 있고 든든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할 때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물질의 이제 복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롭고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 이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근면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기본이죠. 일 안 하는데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근면할 것을 또 물질과 관련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물질 생활의 기본인데, 이건 다 아는 바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물질이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게 이제 잘못 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써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룩하라고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 상속받아서 물질이 많은 경우도 있고 일하는 지혜가 있어서 사업을 크게 키우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을 잘 사용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물질은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벌만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 뭐 정말 가난한 시절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 기업을 크게 키우고 우리나라 경제를 키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물론 본인들도 잘 살았지만 많은 사람 먹고 살게 해준 거죠. 그런 것, 그리고는 그 기업을 잘 관리를 해야 아들, 손자에 내려가고 있는데 잘 관리를 해야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 사업가의 사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잘못해서 회사가 무너지면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또 선하게 잘 쓰기도 하죠. 서양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래서 부자들이 참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부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막 펑펑 씁니다. 막 사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부유한 그 왕족들이나 과거의 귀족들이나 사업가들, 상인들 보면은 막 얼마나 사치한지 말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할 정도. 전혀 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저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잘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욥기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뭐 옛날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 하는 경내에서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피는 거죠. 자기 돈을 풀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일을 해서 이제 먹여 살려고 하는데 딱한 사람들은 돕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뭐 욥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피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해서 사람들 정상적으로 먹여 살리기도 하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아주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있었고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9절에 중간에 9절을 보시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어려운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거죠.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아주 세계 최고 갑부급 부자 중에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도 좋게 얘기하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배려예요. 이 어려운 사람들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죠. 후진국에 그 가난한 사람들, 에이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뭐 화장실도 물도 없어서 막 그래가는 사람들, 그 돌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물도 파주고, 하여간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게 돈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더라고. 그것도 그냥 쉽게 되지도 않아. 연구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후진국의 화장실 문제, 수도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정말 연구를 해야 돼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내고 연구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더라고 보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 갖고 정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고마운 사람도 있는 거죠.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절에도 보시면은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혜자는 권면을 그렇게 해요.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동의하기 쉽지 않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명예라는 단어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택하. 자기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나오느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러고 이렇게 되느냐. 그거죠.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받는, 그걸 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저 물질 욕심으로 끌어모으고 사람들 욕을 먹고 하더라도 끌어모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물질을 잘 모으고 잘 써야 되는데 욕을 먹어가면서 할 것인가. 자기 이름이 오히려 사람들 존경받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은이나 금은 보석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은총은 사람들의 평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좋은 말, 평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슷하죠. 명예나 은총이나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정말 좋은 사람이다.
잘하고 있다. 좋다. 좋은 사람이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상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저걸 조금씩 사업가들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뭐 자선사업도 하는 거죠. 보여주기식 자선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기업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사업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선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사진 찍고 막 난리 법석을 하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 사업에도. 조금만 생각해도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말 바르고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산다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축복을 하죠.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사업도 더 잘 되는 거라니까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좀 술수도 쓰고 무시하고 짓밟기도 해서 더 사업을 키우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탄로 나요. 다 탄로 나면서 사방에 지탄을 받으면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잔꾀 부리다가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자일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참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제 언론이나 SNS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거죠. 다 안다 이거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막 서로 막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상속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참 상속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재벌들 상속 잘못해가 싸우고 아주 그 기업 이미지가 완전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에이 하고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거 잘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죠. 세월이 갈수록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 딱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말씀을 믿고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더 지혜가 맞구나 동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많아요. 처음 딱 들었을 때 저거 저러면 손해일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배우면 믿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진짜로 맞는 말씀이고 더 높은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잠은 진짜 지혜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는데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들 학대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부자에게 주는 자가 있어요. 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내가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시하는 거죠. 필요하면 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학대도 하고. 그러나 부자는 자기 사업에 자기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부자에게 잘 보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선물도 갖다 주고 갖다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게 세상 이치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부자에게는 잘 보이려고 계속 갖다 줍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리고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갖다 주는 자는 가난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듯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필 줄 아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더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차원적인 지혜와 심오한 지혜를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고 어떤 노선을 따를 것인지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잘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 지혜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같이 섞여 살아요. 중간쯤도 있고 다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말씀을 왜 하느냐면
결국 이제 사람들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는 태도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보는 태도가 이제 태도에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부자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며 가난한 자를 대해야 될 것인가? 가난한 자 또한 어떤 마음으로 부자를 대하며 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기본적인 말씀인 것이죠. 빈부격차의 문제는 참 어렵죠. 그죠? 그 뭐 나라도 해결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자본주의도 생기고 공산주의도 생기고 사회주의도 생기고 이 빈부격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라고요. 물질을 맡기신 거예요. 그가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거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라,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벌이나 큰 사업가들이 그 사업을 일으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정주영 회장이 정말 현대를 잘 일으킨 거죠. 세계 막 건축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그랬잖아요. 삼성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큰 기업을 일으키고 또 뭐 이어받아서 반도체도 일으키고 뭐 자동차도 하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그 경제 먹고 사는 근간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능력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부자가 잘해야 또 그와 함께 그 밑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능력, 물질을 관리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냐면 부자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요.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부자 자체를 무조건 증오해요. 저런 거 다 두드려 부숴야 될, 때려 부숴야 될 지주, 자본가, 착취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자에 대한 증오감이 있다니까. 무조건 빼앗아가지고 나눠야 돼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죠. 결국 공산주의 사상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한 거예요. 소련도 그래서 무너진 것이고, 뭐 중국도 결국 자본주의 사상을 다 도입해가지고 이제 그 경제가 논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부자에 대한 증오심, 이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또 어떻게 보느냐 하면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게을러서 저렇게 지지로도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 면도 있죠. 자문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게을르면 가난해진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지독하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것이죠. 그걸 같이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돈 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공부도 엄청 잘하고 머리가 좋은데 돈 버는 쪽으로는 영 소질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돈 버는데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공부 못해도 돈 잘 벌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공부도 별로 못했지만 돈 잘 버는 거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은 받고 태어난 것도 없고, 뭐 흙수저 물고 태어났고, 그리고 돈 버는 지혜도 없고, 좀 게으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이것저것 뭐 겹쳐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너무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일으키기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말 재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세상 말로. 뭐 좀 될 만하면 또 무슨 일 생기고, 뭐 소고기집 차렸는데 광우병 걸리고, 치킨집 차렸는데 갑자기 뭐 그런 거 돌고, 이래서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뒤에도 나오지만 괜찮게 잘 나가다가 누구 부탁해가지고 보증 썼다가 한순간에 또 다 말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이가 없다니까, 그런 거. 그거 어떡하겠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게으르다고 욕할 게 아니고 모르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좀 도와줄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더 좋다는 거죠. 게으르다고 욕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하나님 지으신 거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미워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보살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게 이제 기본이죠. 그죠? 기본이. 그 외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또 좀 해주고 있는데, 22장 20절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문에서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면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런 거죠. 빚 얻을 때 보증을 서야 이제 빌려주니까. 지금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보증을 누가 와서 친구나 친척이 와서 얘기를 하면 딱 하니까 그래 하고 사인을 하죠. 사실 받는 것도 없고 서주기만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보증 서준 사람에게는 진짜 이런 땡전 한 푼 오는 것도 없어. 그런데 비해서 일 터지면 뭐라고 그래? 27째.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눈, 침상도 뺏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냥 같이 길거리에 나는 수가 있어요. 어이없다니까요. 불쌍히 여기서 마음이 약해서 딱해서 좀 사인 하나 해준 것 뿐인데 갑자기 길에 남게 되는 수가 생겨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거. 보통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관계 속에 생각할 때 보증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방적인 거예요. 딱 하니까 안 돼서 자꾸 쫄르니까 에이 하고 뭐 잘 하겠지. 그러고 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민법 공부할 때 보증에 대해서 그렇게 쭉 막 토론다고 그랬는데 참 어이없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 섰다가는 정말 한순간에 같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문해서 서지 말라고 그래요. 좀 미안해도 좀 마음 독하게 먹고 보증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울 방법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도와줄 수, 차라리 얼마 좀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보증은 당장 돈은 아무것도 안 나가지만 그런 한순간에 집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울 생각을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신중하게. 그 다음에 28절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고 그러셨죠. 지계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여기까지 내 땅, 그 다음 네 땅 이건데 옛날에는 등기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지계석 보고 네 땅, 내 땅 하게 되는데 지금은 등기가 딱 되어 있어서 측량도 하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저런 꼼수를 쓸 수 없죠. 근데 옛날에는 돌 하나 가지고 경계선을 정하니까 밤에 가가지고 한 1m쯤 이렇게 돌을 옮겨서 갖다 놓으면 이만큼 내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땅을 도둑질 하는 거라니까. 이거 증명할 방법도 없어. 그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거야. 우기면 뭐 어쩔 거야. 방법이 없다니까. 이 도둑질이에요. 성경에서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인가요? 명백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서들 쭉 보면은 도둑질 하게 되면 나중에 들키게 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도둑질하면 재산이 빠져나가요. 더해지는 게 아니고 들키잖아요. 그거 갚아줘야 되고 더 줘야 된다니까. 벌금도 내야 되고 막 보상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뭐 도둑질 중에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뭐 많지만 어쨌든 남의 것을 이렇게 탐내서 하는 거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니까.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남의 거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말고 손이 나간다. 큰일 날 일이다. 손을 조심하십시오. 손을 조심해. 생각도 하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세요. 남의 거는.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안 좋습니다. 아주 좋지 않아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생활에 대한 이제 권면이죠. 그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교만과 겸손입니다. 잠언의 교만과 겸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 21장에서도 그 교만 겸손 얘기 있었는데 22장에도 이제 많이 나와요. 3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자예요. 슬기로운 자는 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늘 조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이 늘 옳고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자신감 때문에 뭐 쉽게 막 해요. 아, 다 돼. 그러고 막 해, 그냥.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중함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그렇다. 그러다가 조금만 저 주의 깊게 살펴봤어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교만이 조심성이 부족으로 나타나서 징후들을 보지 못하고 당하는 거죠. 재앙을 그러나 이 슬기로운 자는 겸손하고 신중함이 있어요. 잘 살펴보다가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여기지만 조심성을 가지고 피할 줄 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만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 보면 이 거만한 자가 이제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가족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이 거만한 자가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자꾸 하니까 어디 가나 뭐 얘기를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니까 이건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나 또 다른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말을 좀 잘 들을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근데 거만한 자들은 잘 안 들어요. 내가 옳다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그런 싸움이 당연히 나는 거죠. 그런 문제들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좀 그렇지 않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4절 보시면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세상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세상 겁나는 게 없어. 자기가 제일 옳고 겁나는 게 없어. 하나님조차도 이제 별로 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만하게 되고 저러다가 뭐 당하기도 하고 가는 데마다 뭐 시끄러워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는 거죠.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조심스럽게 잘 가면 불필요한 그런 손해를 받질 않죠. 그래서 재물도 쌓이고 영광,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존경을 받고 생명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는데 교만한 자도 사실 미련한 자예요. 결국 패망을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악한 자도 미련한 자. 악한 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도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결국 쇠락하게 되어 있다. 자, 악한 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밑에 5절 보시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그래요. 패역한 자, 이 패역하다는 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비틀어지고 구부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다 비틀린 베베 꼬인 사람이 있죠, 좀. 생각이 딱 공명정대하고 딱 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랬다 저랬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 말이 이제 성경적 용어로 정직한 자란 말인데, 정직한 자다면 곧고 바르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딱 일정해 보면 공명정대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공명정대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의롭고 선하고 바르죠. 투명한 사람이에요. 뭐 숨기는 게 많고 뭐 말이 다르고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이제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고 꼬여 있는 것이죠. 그 패역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가시가 여기저기 나오면 찔리고 아프죠. 여기저기 막 인생길에 가시가 많아. 올무는 이제 함정 같은 거죠. 가다가 덜커덕은 이제 막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걸리거나 그렇게 갑작스러운 재난이 되겠죠. 가시는 여기저기 막 힘든 일들이고 올무는 크게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겠죠. 패역한 자는 잔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는 거죠. 영혼은 자기 생명을 지금 이제 네페시 생명인데 생명을 지키는 자. 지키려고 신중하게 행하는 지혜로운 자죠. 그런 사람은 가시와 올무를 잘 피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중하게 자기 생명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패역한 자처럼 그렇게 잔꾀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가시 올무에 고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자기 생명을 신중하게 잘 지혜롭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그런 식으로 패역한 자 악을 뿌리게 돼요. 욕심으로 잔꾀로 악을 그렇게 여기저기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거두겠죠.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8절에 악을 뿌린다는 재앙을 결국 거두게 돼요. 가시와 올무 같은 거죠. 잘 나갈 때는 막 기세등등 하다가 잔꾀 부리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기세가 결국은 쇠하게 될 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뭐 5년, 10년, 20년 가면서 드러나는 거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 보통 뭐 단기적인 그것만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지혜롭게 바른 길을 의롭게 선하게 따라가는 자는 이게 5년, 10년, 20년 가면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해가 떠오르듯이 그렇게 좋아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고 쇠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24절에 우리가 피해야 될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4절에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래요. 노를 품는다, 울분한 자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분노, 울분에 가득 차 있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늘 여유가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뭔가 분노에 가득 차 있어. 있죠? 분노에 가득 찬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울분에 가득 차 있을까요? 요즘 정치 때문에 울분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정치와 상관없이 늘 기본적으로 이 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나라 돌아가는 꼴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 사장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는 일이 안 돼서 화가 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세상 탓하고, 나라도 탓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모르죠. 본인은 정의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마음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늘 막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의적으로 악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의적으로 누굴 해코지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도 고의적으로 나를 밟으려고 들은 사람은 뭐 개중에 가끔은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실수예요. 실수와
혹은 잘 몰라서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고의적으로 날 밟으려고 드는 사람은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인생 다 돌아보십시오. 몇 명 되나?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은 실수예요. 특히 같은 식구들, 뭐 직장 동료들, 뭐 한교의 식구들, 누구 일부러 저 사람들 밟아야죠. 일부러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대부분은 실수고 몰라서 연약해서 자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는 게. 그거는 같이 화를 낼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될 상황인 거죠. 도와줘야 될 상황이라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이 화를 낼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서 다 화가 나 있다. 뭐 식구들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직장 동료.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 울분에 가득 차 있다.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때때로 만나면 막 온갖 불평불만 막 화나는 거 다 막 내내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마세요. 가능한 핑계 대고 좀 나가는 게 좋아요.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같이 막 울분에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하게 돼요. 그거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 보면 적당히 하고 좀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딴 핑계 대고 딴 데 좀 나갔다 오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25절, 그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네 마음도 영혼도 올무에 같이 빠지게 돼요. 좋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선한 자가 되는 게 좋아요. 저런 사람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악한 자 되지 말고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항상 깨끗하기를 원해야 돼요. 청정심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거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마음의 평안을 좀 유지하고 그죠?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여유와 따뜻함과 밝음 이런 마음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깨끗한 마음. 그죠? 그 입술에는 또 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품은 그게 이 말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아주 덕스러운 말들이 나와. 다 말이 긍정적이에요.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밝고 따뜻해요. 당연히 지혜롭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점점 지혜가 높아지고 영향도 커지고 임금과 함께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옛날 표현이겠지만 하여간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영향력도 커진다는 뜻이죠. 인격 수양이죠.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도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잘 해야 돼요. 일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잘하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저런 마음, 정결한 마음, 덕스러운 입술,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잘하면 이제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지위가 점점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10년, 20년, 처음엔 별 볼 일 없어도 자꾸 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람들을 보여줬어요. 잠언을 제가 22장 이렇게 보고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잠언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